자,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 재림 때 이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재림 때 이룰 구원. 자, 주목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죄라고 하는 문제에 많이 어떤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십계명에 내가 몇 번째 계명을 어겼으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 한다. 혹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힘쓰고 애쓰고 신앙을 한단 말이죠. 마치 되지도 않는 것을 하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죄인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가 죄인인 걸 알았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10년, 20년 많은 노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그보다 더 죄인이 돼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죄인이 아니었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죄인이 되었고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하다 보니까 더 큰 죄인이 되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만 나타나고 있는 일인가? 아닙니다. 그 옛날에도 구약 시대에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는 짐승양을 잡아다가 제사장이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만유의 죄를 대속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교회 다니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하여 준 일에 대한 것을 실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참것이 있는데 그것에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뭔지 보자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것이 있고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것으로 나타났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은 뭐예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뭐다? 그림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마지막까지 28절까지 쭉 읽어봤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 마지막 이후에 10장 1절로 넘어가잖아요. 이 10장 1절에 어떤 기록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예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서 나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림자니까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형상은 뭐였다는 거예요? 참형상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결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제사, 이것이 뭐다라는 거예요? 참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참 것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죠? 속죄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잠깐 보면서 하죠. 히브리서 9장 2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구약 시대에 그 대제사장이 해마다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예수님은 아니하실지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에 계속 보면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참것으로 나타나여서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 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구약 시대의 그림자로 나타난 사건과 같은 것이었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런 얘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해결하는 그런 제사로서는 온전케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제사도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이 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고 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고 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고 이런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매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들 성경을 다 보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이로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냐?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 십자가의 달림이라는 사건은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매일 한다? 그걸 매년 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매일매일 맞아야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제 십자가를 나 때문에 지셨는데 오늘 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는 어떤 논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계속 봅니다. 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단번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 재림 때 이룰 구원이라는, 예수 재림 때 이룰 구원.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할 것인가? 그냥 아무에게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자들에게 임할 것 같습니까? 적어도 바라는 자들에게 임할 것 같아요. 저는 바라는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8절 말미를 잠깐 먼저 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무엇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림을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차지하고라도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런 때에는 어떤 일이 있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또 처처에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날 것이다. 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여서 전쟁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고 불법이 성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환란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면 우리 29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징조를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오신다, 재림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도 보시면 그 아까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인데 이때 이 기도를 하시고 군병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뜰에서 이렇게 잡혀 있을 때 그곳에 갔더니 제사장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잡았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작전은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갖 거짓을 씌워다가 그곳까지 잡아오기는 했는데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재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거짓 증거를 모아서 이 사람을 죽여야겠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합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 참 말씀 잘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로 이길 사람 없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참나마도다. 어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뺨을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침을 뱉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예수님을 법정으로 내보내서 사형을 언도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다시 볼까요? 64절 말씀 보면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같이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전파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많은 신약의 많은 부분이 바울 서신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성경의 마지막에 뭐죠? 계시록. 계시록이 우리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22장. 우리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봅니다. 거의 말미 부분이에요. 22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성경이 마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시는 목적이 아까 뭐였습니까? 다시 오시는 목적. 그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본문 말씀 말미 다시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재림, 그때 구원.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바라지 않으면 있어도 없는 거예요. 어떤 방에 사람이 많이 있는 방에 어떤 사람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두리번 한참을 쳐다보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없네? 이렇게 하고 나갔다면 아무도 없는 거였어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최고급 뷔페에 정갈한 음식이 깔끔하게 차려져 있는 뷔페에 갔는데 딱 들어서서 고기 쭉 훑어보고 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없네, 먹을 것도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먹을 것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전라도 분들은 큰 음식이 많이 있는 잔치에 갔는데 홍어가 없으면 먹을 것도 없네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바라는 것이 없으면요 있어도 없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거.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 생각해 보자고. 반대의 경우 바라는 것이 있으면 없어도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생의 어떤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내가 꼭 하고 싶은 목록을 딱 만들어 놓고서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을 꼭 가고 싶다.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한번 보고 싶다. 내 눈으로 직접 성지순례를 꼭 가야지. 그런데 저의 상황은요 지금 아이들도 막 크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경제적으로 그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경제적으로만 해결 안 됩니까? 시간상으로도 안 돼요. 시간상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라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으면 그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돈을 모았으면 비행기 표도 끊고 숙소도 예약하고 렌터카도 예약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없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지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바란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는 소망 아닙니까? 그런 소망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는데 그것은 나와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왜냐하면 구원하기 위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정함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서 8장 1절을 거꾸로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인은 예수 밖에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거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요.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녀야지. 그래갖고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에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또 빵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수업에도 충실히 열심히 졸지도 않고 열심히 했는데 또 빵점을 맞고, 복습을 해도 예습을 해도 빵점을 맞는 거예요. 학교를 다녀도 빵점, 안 다녀도 빵점. 뭐하러 학교 다닙니까? 오늘날 신앙의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도 죄인이고, 전도사님도 죄인이고, 장로님도 죄인, 권사님도 죄인, 집사님도 죄인, 주일학교 아이들도 죄인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 출석을 했는데 이 사람도 어제 우리 교회 왔으니까 오늘부터 죄인이야. 30년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죄인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죄인이고 안 다녀도 죄인이고, 뭐하러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만, 겸손도 분수가 있는 거예요. 분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 어떤 그 사건이 있었냐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보는데 아이가 가구를 이렇게 기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구가 이렇게 확 쏟아져 내린 거예요. 아이가 죽었어요. 경찰이 왔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이고 내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사가 저 아줌마가 죽였다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 집어넣은 거예요. 못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 분수가 있는 거예요. 분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도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냥 세트 메뉴입니다. 세트 메뉴. 그냥 3콤보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그 법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가 있어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을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쏜다? 죄라고 하는 것을 쏘고 이 죄는 무엇으로부터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권능을 받는다. 이 얘기를 거꾸로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죄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되면 무엇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영생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그 정반대의 것 뭐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투를 벌이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이 죄와 사투를 벌여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 거죠. 무엇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걸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축출해서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어린 양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았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이 예수님이 저주받았다 이래버리면 큰일 나겠지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주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앞서 바로 뭐라고 돼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바로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라고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말씀 계속 보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내지 못하면 무엇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봅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무엇이 됐다? 마침이 됐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냥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말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마음에 뭔가를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왜 죄라고 하는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내가 10년을, 20년을, 30년을 믿었는데 왜 점점 죄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더 압박해 올까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든다면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믿는 자는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제발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다시 봅니다. 제가 자꾸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보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죄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번에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잡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목적인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년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그 율법에서 해결이 돼서 죄도 해결이 되고 구원의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 재림 때 이룰 구원. 이 구원의 모습들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상관 있는 그런 죄와 사투하는 신앙을 할 때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구원의 축복이 온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내리는 큰 구원의 축복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였던 그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